상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9절, 1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귀한 말씀이 정말로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흘러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말씀 없이 그동안 우리 한 주간도 있었던 말씀들을 쭉 어저께도 우리 전사님 한 주간 있었던 말씀 정리해 주셨지만 말씀들을 좀 정리하시면서 언약을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야베스에 대한 기도인데 이거는 성경의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딱 두 줄밖에 안 나와요. 오늘 역대상에 딱 두 줄밖에 안 나오고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유다 지파 이야기할 때 나오는 사람인데 성경에 딱 두 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 이야기가 유명하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서 한때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읽힌 만큼 아주 유명한 이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딱 두 줄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아주 책으로 낼 정도로 이제 참 이게 앞뒤를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야베스는 어느 때 사람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족속인데 어느 때 사람이라면 그 시간표가 바로 가나안 정복 때 시간표예요. 여호수아를 쫓아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야기의 사람인데 아시겠지만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땅을 분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땅부터 분배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땅을 달라고 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다 지파의 바로 그 야베스 시대에 함께 있었던 운니엘 밑에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운니엘 밑이 아니죠. 운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로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가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달라고 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이스라엘도 꺼름직하게 생각했던 가기 싫었던 땅이었어요. 아낙산지 네피림 이후에 거인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거인들이 살았던 땅. 그 등치가 워낙에 크고 장성하고 강대하니까 이스라엘도 감히 넘지 못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전복은 못했어요. 전복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리라고 했던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이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땅을 달라면 곧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요.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차지했던 맹렬했던 용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대 말하면 누구누구냐면 갈렙. 근데 아시겠지만 갈렙은 나이가 벌써 많아요. 너무 많아서 늙어서 사실은 이게 말하기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가 갔냐면 사사기에 의하면
바로 사위였던 운니엘이 올라가요. 그 이야기가 밑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나 바로 야베스예요. 야베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게 참 놀라운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누가 봐도 힘든 땅이에요. 사실은 누가 봐도 힘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대한 믿음이 갈렙이 그냥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거든, 그 땅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12 전당권을 보냈을 때 10명의 전당권 뭐라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으로 보냈을 때 모두 않는다 그랬던 그 땅이었어요. 그 땅이 바로 아낙산지였다고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는 걸 좀 들여다보시면 1번 보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이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을 주시려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가 요구사항이 아니야.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바라크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바라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예, 바라크의 반대말이 정령 죽으리다예요. 복의 반대말이 정령 죽으리다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다예요. 이 정령 죽으리다의 반대말이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선악과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없는 삶이 선악과예요. 쉽게 말하면 내 가족인데, 내 자녀인데, 내 부부인데, 내 부모인데 선악과 없이 아나니아 삽브라처럼 원네스가 되어지면 그건 원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네스가 아니야. 그건 선악과지. 그건 정령 죽으리다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뭐가 복일까요? 예? 그리스도를 찾는 이 시간이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내 삶 인생 전체를 두고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것.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거 읽어낼 수 있는 것. 우리 부부를 두고 우리 부부는 나랑 너무너무 잘 맞아. 말이 잘 맞고 삶이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뭐 생각하는 것, 뭐 행동하는 것 너무너무 잘 맞아. 이게 아니라 너무 안 맞아. 정말로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너무 안 맞아. 그런데 뭐가 보여?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수 있어. 우리 부모와의 관계, 우리 부모와 내가 너무너무 안 맞아. 근데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어.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준회교회가 오늘 복을 구하셔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 가정을 두고 복의 통로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캄캄해서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아낙산지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의 심령을 하시고 약속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 이 아낙산지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서는 아무도 이 땅을 가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오죽하면 제비 뽑아가지고 복부복이겠어요. 그 아낙산지가 복부복이에요.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다들 눈 감고 제비 뽑고 있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갈렙 그리고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의 땅에 대해서 갈렙 너는 왜 하필 왜 그 땅을 갖는다고 말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다 지파가 이때는 아주 미개인 지파였거든요.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지만 우리 이 지파가 이 땅을 갖자, 약속의 땅을 소유하자라고 말했을 때 복을 허락하옵소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약속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현장은 70지역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리스도로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로 새겨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말하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전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성도가 정말로 이제는요 나의 지경이 아니에요. 영적 지경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지경입니다. 영적 지경.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면 영적 지경인 거예요. 똑같은 자녀인데 영적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자녀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내 자녀를 내 자녀로 보지 않고요, 70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가 있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아나산지를 접목하는 오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교회 현장, 우리 선교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읽어낼 수 있는 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뭐가 함께하냐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기록해 보세요. 창조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했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잡고 인도했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시는 손이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손을 하나님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이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때 귀한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사 그랬어요. 환난을 벗어나서 저 땅 다 차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는데 가장 환난을 어린다면 사실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나상지의 저 거인들이 환난이 아니라 시작도 못하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줘요.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줘요. 연단은 우리에게 뭘 주죠? 소망을 줘요.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어주듯 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가 70인으로 바뀌어지고 지역이 70지역으로 바뀌어져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교회는 70인을 찾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70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70지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70인으로 보여지는 그 눈을 얻는 오늘 복이 얻어지시는 오늘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똑같은 역대단 4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허락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근데 그 구한 것이 언제 응답된지 아세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상 야베스가 살아있을 때는 허락되지가 않아요. 언제 허락됐냐? 열왕기 상에 나와 있어요. 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발까지 여기 써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작 이 땅을 언제 접목했냐? 다윗 시대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에 이 땅을 접목하게 되어져요. 이 아나산지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야베스에게 응답은 그러면 아나산지의 현장이 아니었고요. 그 아나산지를 주실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가 응답을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을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의 응답은 성경에 있는 응답은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살아주신 거예요. 죽어있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말하고 있지만 누가 절대일까요 여러분들? 상대적이지 않는 사람이 절대잖아요. 어차피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은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얻는 사람도 있고 못 얻는 사람도 있거든요.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의 손을 붙잡고 그 지경을 점령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한계죠. 그래서 근심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위협이에요. 여전히 현실이에요. 여전히 전쟁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응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이 4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귀중한 자, 그리고 야베스의 뜻이 뭐냐면 수고로이 낳은 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존귀하다, 귀중하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냐면 이거는 성도를 가르쳐 말해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야베스예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게 야베스예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뭘까요? 성도는 현실이 아닌 약속을 붙잡는 자예요. 약속을 가지고 믿는 자, 소망, 꿈꾸는 자, CVDIP.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뭐냐고 물어보시면 바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게 성도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예배로 가지고 있고, 믿음을 믿는 것을 기도로 가지고 있고, 믿는 것을 찬양으로 가지고 있고요, 믿는 것을 전도로 가지고 있고요, 믿는 것을 헌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세상과 혈육으로부터 감추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삶, 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야베스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결혼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오늘 유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저 현장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거든요. 친히 가시려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친히 보내시려는 70지역, 70종족, 70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선교부장, 거기에 예배부 부장, 거기에 정말로 뭐라 그러죠? 애 경사를 뭐라 그래요? 우리 경조부 장님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교역자로, 중지자로, 렘넌트로, 남은 자로, 70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또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언약이